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53번째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져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 독일 출신 목사님입니다. 이제 히틀러 암살단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945년 4월에 교수형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도 이제 나를 따르라인데, 그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이제 보네포 목사님한테도 사명을 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절대절명의 사명을 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저 명령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 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의 제목을 바로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이 세리마테는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고요. 또 주님께서 세리마테에게 주신 이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은 정말로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절대적인 이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마테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욕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세속에 앉아 있고, 돈에 앉아 있고, 또 죄악에 붙들려 있습니다. 음욕에 붙들려 있고요. 또 권력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예로 우리가 앉아서 이 세상의 안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름의 조건인데요. 따름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관리에게 또는 어떤 청년,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관리, 그리고 또 어떤 부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름의 조건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조건은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에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주님께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는 통과했는데 2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직인 건데요. 예, 이 부분에서 대부분 탈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부자 관리, 부자 청년 또 어떤 부자도 바로 이 부분에서 1차는 다 통과했는데 이 부분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2차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했습니다. 조금 남기두면 안 되고요.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요. 우리의 상급은 바로 하늘에 보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못 따라가죠.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따를 수가 없고요. 주님의 은혜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정말로 쉽지 않은 결단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딱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습니다.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죠. 사명자가 있고 사명자가 아닌 자가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집, 이것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은요.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집과 가족과 생명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430년간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가 그 순간에 그 간단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마티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안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챈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고요. 죄악의 노예에서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져 주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죽음에서 완전히 건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텐입니다. 텐. 이집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재앙을 다 보여주시기까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들은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두운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승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껴주시는 거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실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과 재산과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현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우리가 내세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에도 집도 주고 형제도 주고 자매도 줍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비하면 정말로 빙산의 일각에 이제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 막 근심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떠나간 이유는 이 현세의 복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 내세의 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육이 필요한 것만 계산했어요. 우리 몸이 필요한 복만 계산하니까 자기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의 복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세의 복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은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가졌다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육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이 세상에서 세속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도 대단하지만, 우리의 몸이 누릴 수 있는 복에 어쩌면 전부 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복은 영생의 복이란 말입니다. 물론 영생의 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직과 형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가면 형제님 있잖아. 내가 낳은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에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내 피가 섞여야 되고, 실제 내 돈 1,000만 원 있어야,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꼭 돈 1,000만 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몇백조인데 그게 내 돈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세에 있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 따르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인도냅니까? 애굽에서요.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라.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또 말도 잘 못해요. 한마디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합니다. 나갑시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이집트에서 닭고기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니 옷이 나왔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대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정말로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반드시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따름이 있습니다. 중간 따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선발하셔갖고 사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70명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놔 놓고 나를 따르라 라는 사명을 줬단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사명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가기 싫어요. 왜 우리를 이리한테 보냅니까? 아니야.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 나를 따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아니, 선생님, 우리가 전도해 가면은 도시락도 사가야 되고 돈도 좀 가지고 가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무것도 가지 마라 했습니다. 2인 1조씩 줄 서봐. 그래. 그리고 빨리 가라. 추수할 것이 많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대신에 가거든 평안하라고 선포해라. 그러면 평안해질 거야. 그리고 일꾼의 사슬 받고 영접도 받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어. 거기 가서 다 대접을 해줄 거야. 그리고 병자를 고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해버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맡겨주신 양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탄 마귀가 방해하거나 저항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판해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을 막는 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는 자들은 그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든지 심판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게 된다라고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중고등부 할 때요,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실제로 우리 2인 1조씩 줄 세워갖고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때 중등부 회장인가 뭐 고등부 회장인가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 우리 전사님이. 그런 정말 아니 나 이래갖고 되겠나? 아 이거 되겠나 진짜. 그거 가서 뭐 전도하다가 진짜 어디 뭐 기대기만 뭐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뭐 밥도 안 주고 뭐 우짜란 말이고. 아 그런데 있잖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2인 1조에 가고 갔는데 가서 선포 막 했는데 막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고 누가 막 와갖고 뭐 짜장면 막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전도여행 끝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전도여행 마치기 일보 직전에 제 파트너가 이래 가다가 차에 그 옷이 걸리갖고 막 차에 덜덜덜덜 막 난리 날 뻔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고가 안 났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여행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앉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따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현세에서 70명이 막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아, 선생님,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니까 막 귀신이 항복합니다. 사탄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던데요. 뱀장갈 원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었어요. 막 신나고 막 우리 이길 사람이 없던데요. 이 현세의 복이에요. 아까 전에 그 현세의 복에서 뭐 우리가 뭐 좀 시원찮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안 올 수도 있다 했고요. 그리고 뭐 돈은 하늘에 쌓인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현세의 복이 대단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현세의 복이 여러분들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세의 복은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거는 막백이다, 야들아.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진짜 기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따름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따름. 자, 이게 지상대명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나를 따르랍니다. 누가 명령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먹여줄 것이야. 세상 권세에 따르지 마. 저들은 이미 실패했어. 이미 패망했어.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그 대신에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 버리라. 세상은 다 버리라. 가라. 어디로 가면 돼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니 난 저쪽 민족은 무서운데요. 아니 저 북한 공산당은 가면 안 되잖아요. 중국도 가면 안 되잖아요. 어허! 모든 민족에게 가. 그럼 가서 뭐 하느냐? 제자로 만들어라.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라. 세례를 주라.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 놀라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옵시다. 현재 지금의 따름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름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전도 현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일상의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너에게 내 백성을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라. 세상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세상에 있게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먼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일상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또한 적용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은 딱 한 개입니다. 길은 딱 한 개입니다. One way. 따르든지 말든지. 따르면 구원, 안 따르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놀라워 가장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이 충만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전도 현장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역사, 그들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 시민권이 변경돼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승리하시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